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 계속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누구냐면 세금 걷는 사람의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이 사람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이제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 무슨 질병을 고치고 그러려고 이적을 바라고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키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예수를 볼 필요가 있느냐?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보일 수 있는 곳은 나무밖에 없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돼 있고 지금 개정에는 돌 모아가 나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번역에 충실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장애물이 생겼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까지라도 꼭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부자 되기 위하여 죄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죄 짓는 일을 하였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삭개오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일을 로마 나라에서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 걷는 일을 사람을 임명할 때 월급을 주지 않고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라고 해야 말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거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세금 걷어서 내고 그 다음에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기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를 졌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갖다 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매국노로 생각하고 죄인 취급을 하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아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말을 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때 그 표현을 보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죄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있게 되면 잘못을 저질러서라도 죄를 지으면서도 부자를 되려고 돈을 막 모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도 현대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넓은 집, 좋은 집, 그런 집에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은 거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키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부자가 되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힘들게, 그리고 그 간절히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애썼던 재물을 가감하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나누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가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을 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질에다가 초점을 두면 그것은 요원한 길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인생을 산다면 그는 불쌍하고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요? 삭개오가. 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아시고 저가 나를 보고자 하는구나 하고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죄인 취급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삭개오의 집에 유명한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우며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게 은혜요, 감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신앙이 약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즐거움과 감동의 은혜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결과로 재물을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먼저 말한 게 있나요? 삭개오야, 너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큰 장애물인 줄을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삭개오에게 맞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삭개오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삭개오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감동한 나머지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행동을 보이는 거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저도 좀 찔림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나? 왜 찔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나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내가 이번 4월 달에 첫 사례를 봤는데 그 사례를 우리 부활주일 날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퇴하고 2년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4월 달부터
이렇게 사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 음식 준비 각자 다 해오기로 했는데 그거 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설거지 해야 되고, 그래서 부활절 날 또 설거지까지 교회 와서 하고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야, 이렇게 제 마음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삭개오가 받은 은혜, 예수님 만나고 받은 은혜 세 번째는 삭개오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삭개오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 그 집안까지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변화된 삭개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 많이 있는데 지옥 간다면 아무 가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에도 이 육신이 끝날 때 그때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일, 천국 가는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집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을 수 없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걸 삭개오는 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저거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저거는 우리 종족에 들을 수도 없어, 우리 그 선민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들을 수도 없다,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도 잘 믿고 참 좋아요. 예수 잘 믿으니 좋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는 눈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지고 있다. 저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옥 갈 사람이다. 좋게 제가 표현했는데 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전도 좀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단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다. 그 주님이 저들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의 눈으로 잃어버린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어도 낙심이나 포기하는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축복 그 자체예요. 행복 그 자체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여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러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면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밀러드 풀러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밀러드 풀러는 29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아내에게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하여튼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필요한 건 다 사주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남편이 이 밀러드 풀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물어봤더니 호텔에 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보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모든 거 다 사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더라. 내 한 구석에 허전함이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지금 잠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크리스찬 부부예요. 그래서 이 밀러드 풀러가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넉넉하게 가졌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일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재물을 들여서 이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유명한 헤비다트 운동인데 그 운동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이 운동에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가 별로였는데 그 퇴임하고 나서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망치 들고 직접 집을 지었어요. 그 우리나라에까지 와서도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헤비다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오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고 선교헌금을 받고 한 말입니다. 나는 풍족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또 보냈으니. 바울이 그렇게 풍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늘 그는 자족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너희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제일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두 번이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정말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그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너희의 쓸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주님 그분 자체가 축복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